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최소한 미니멀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헌금위원들, 그리고 일부 장로님들, 교육자들, 반주자 이 정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밖을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파란 하늘, 마치 가을 하늘처럼 너무 파란 하늘이어서 한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아파트 베란다 쪽을 보는데 이 태극기들이 막 걸려 있더라고요. 이 한두 개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태극기를 걸어놨길래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2020년 8월 15일이었어요. 광복절. 광복 75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놨구나. 그리고는 큰 길가에 나왔는데 큰 길가의 도로변에도 태극기가 막 펄럭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태극기를 보면서 광복절이란 뭔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잠시 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룻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것과 회복이라는 것에 연결점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되찾았어요. 룻기에 보면 텅 빈 인생을 살다가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복과 룻기가 뭔가 연결점이 생기네? 그러면서 다음 주 주일 설교는 광복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막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룻기의 이야기와 그리고 광복절 이야기가 매칭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광복절 투사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룻기를 보면 룻기의 중심인물이 있는데 광복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비교하다 보니까 매칭되는 일도 많고, 설교가 이렇게 재밌나, 설교 준비하는 시간 내내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들,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대가 되는 게, 이번 주 설교 재밌겠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찾아왔어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교만한 것도 있지만 자기 설교에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 이렇게 재밌는 설교가 있냐, 광복과 룻기, 이건 뭐 기가 막힌 설교, 멋진 설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오후쯤 돼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멈추게 하셨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설교하지 말라, 멋진 설교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날 오후에 신방 가는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행복한 설교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이야기, 제가 이야기한 딱 그 한마디만 했거든요. 성도들이 행복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물었으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게 성도들이 행복한 설교입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 뭐였냐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할 만한 설교를 해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중단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그냥 이 광복절하고 룻기 설교를 좀 잘 매칭시켜갖고 설교를 끝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시길 제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안 바뀌시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죠. 결국 제가 하나님한테 져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 되세요.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부자 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 기분 좋으시죠?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고 설교 끝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설교니까. 세상에 부자를 마다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부자를 꿈꾸고 살아가요.
수진 씨도 부자 되기를 원하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많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목사님 전 싫어요. 그럼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 부자 되는 거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장인어른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이 감리교 본부에서 총회 재판위원장으로 계신데, 재판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항상 배석을 하냐면 전문 변호사들이 항상 배석을 하는데 요즘 재판 진행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변호사들이 너무 바빠졌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나서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변호해 주느냐고, 그거 처리해 주냐고 변호사들이 너무 바쁘대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한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폭탄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 진짜 이혼이 아니라 잠깐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는 거. 그럼 돈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 가짜 이혼, 위장 결혼을 통해서라도 돈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할까?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이걸 고민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돈을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의 이야기예요.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이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의 인생을 추구하면서 불편한 일들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장 이혼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혼할 거면 이혼하셔도 되지만 가짜로 이혼할 거면 돈을 선택해서 정직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인즉슨 부자는 거의 하나님 나라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대요. 천국에 간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그가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당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이야기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이런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돈 많은 부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가슴의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영성가인 리차드 폴스터는요,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세 번째 회개, 돈 지갑의 회개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의 자리를 감히 넘볼 수 있는 가장 큰 우산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분명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기한 방법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인즉슨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할 수 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 부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당장 어떻게 살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라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방향성은 정해주셨는데 그 다음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지난 수요일에 수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앞에 수식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자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컵을 지금 사도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가 정말 써야 될 때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사더라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지갑을 열 때 기도하면서 지갑을 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이 컵 사는데 이거 뭐 사지 뭐, 하나 사? 2개 사지 뭐. 안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시 사면 돼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 돈이 있는데, 자기 신용카드 있는데 굳이 왜 기도를 합니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과연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가득 채워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말씀에 기초해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컵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혹여나 못 가는데 갔다고 칩시다. 갔더니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대요. 맨날 자기 마음대로 다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서 안 된다는 게 많으니까 못 살겠는 거죠. 에이, 차라리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사람,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다 이런 부자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부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부자들은 하나님이 웰컴하세요.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야, 너 그 재산 관리하냐고 힘들고 어려웠지. 근데 너 돈 참 잘 쓰더라. 옳은 데 쓰더라. 야, 어떻게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안 믿고 나한테 기도하면서 그 돈을 쓰냐? 하나님 나라에서 웰컴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룻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룻기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룻기의 이 보아스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인척이었다, 가족관계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슈 기포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슈라고 하는 건 남자를 뜻합니다. 기포르라고 하는 건 강한이라고 하는 걸, 하일이라고 하는 건 부, 힘, 능력. 근데 저 순서가 제가 지금 보니까 바뀌었네요. 이슈가 저 오른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는 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슈, 그리고 가운데 기포르가 맞고 맨 나중에 왼쪽은 하일. 방송실 나중에 바꿔주세요. 이슈라고 하는 건 강한 남자, 기포르라고 하는 이슈라고 하는 건 남자, 이포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할이라고 하는 건 부하다, 능력 있다, 권세가 있다는 뜻,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힘이 강한 남자, 보아스가 그런 남자였다. 권세가 있는 강한 남자, 성품이 좋은 강한 남자, 부유한 남자, 다양하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해서 번역하는 번역본들을 봤을 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ighty man of wealth라고 되어 있어요. 부유한 권세를 가진 사람. 근데 저는 NRSV 성경 버전을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minent rich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특출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아스는요, 부자였어요. 아주 탁월한 부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 중에 부호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역사에서 이 특출난 부자였던 보아스가 쓰임을 받는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리와 원칙을 깨뜨린 예외의 경우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자 보아스. prominent rich man, 아주 탁월한 부자였는데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보아스가 거룩한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등장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룩한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prominent
rich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출난 부자.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쯤 부를 누리게 되면은요, 과시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 너 까불지 마. 이러면은요, 소위 갑질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부자들이 많이 하는 게 갑질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이리 가라 저리 오라 막 이러면서 귀찮게 하거든요. 사소한 거 시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부터 들판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오라가라 이야기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부자의 첫 번째 특징,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보아스가 종들을 찾아갔느냐, 그 이유는 더 중요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제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룩한 부자의 두 번째 특징은 보아스는 자신에게 딸린 하인들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인들, 조고몬을 고용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인격적 대우와 함께 그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요, 자기에게 속한 종들을 어떤 사물과 자기 어떤 수단,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른 부자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표현들 하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얼른 잊어버립니까? 어느 때는 막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고도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막 하게 되죠. 근데 저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약속이 입 바른 소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어떤 데 보면 입 발린 이야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목사니까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누군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면 그건 입에 발린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그때 곧바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가끔 신기한 일이 번뜩번뜩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오늘 이 부분을 딱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중보기도 요청. 김야 전사님이 누구 기도할 제목을 막 건네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하겠습니다. 하필 요때 그 중보기도 요청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 기도 노트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 발린 중보기도 요청이 아니라, 내가 입에 발린 중보기도 약속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기. 주일날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예물과 함께 드리게 되면 화요일 아침에 제가 모든 그 감사 예물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화요일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 갖다가 함께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기도 내용 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어차피 여러분 다 하는 예물 낸 거니까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까. 그 예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을, 입에 발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진심을 다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이들을 축복해 주는 건 그냥 입에 발린 축복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다한 축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러니까 그는요, 베들레헴에서 부자였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소출 가져오는 거 딱 막 마음껏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축복해줘요. 당신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종들이 동일하게 어르신에게도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마치 뭐하고 연결되냐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시어머니는 룻을 생각해주고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주고 보아스는 종들을 생각해주고 종들은 보아스를 생각해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더라고요. 룻, 나오미, 보아스의 종들. 나중에 보아스의 종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이 룻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룻과 나중에 보아스가 연결되는 연결 지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부자, 이런 인생을 살았던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한 특출난 부자, a prominent rich man, 아주 탁월한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꿈꾸셔야 돼요. 이 두 번째 특징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부호 중에 부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 prominent rich man, 아주 탁월한 부자.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종들. 근데 그 해에 보리의 추수가 막 풍년이 났으니까 모든 종들을 다 밭으로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집에 있기가 뭐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보아스. 그런데 한참 축복해주고 있는데 누가 보이냐면 어느 한 낯선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베른 자들의 사환, 그러니까 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마 팀장급 되는 그 정도의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여러분, 보아스가 궁금해하는 그 소녀가 누구죠? 룻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부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부자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만약 보아스가 일 중심적이었다고 한다면 들판에 나가서 종들이 추수를 많이 했나 안 했나 이거 먼저 체크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농땡이를 피는 종들이 보이면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라고 임금 주는 줄 알아 막 혼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면 종들을 축복해 줬어요. 자기 부하들을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관심은 누구였냐면, 사람들한테 관심하는데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룻은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그냥 저기 지나가는데 여자가 있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보아스는 소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모압 여인 룻에게 관심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첫 번째 관심이 뭐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관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예배자에게 관심을 해야만 해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보셔요? 뒤에, 옆에, 뒤에 누가 있나? 다 보셨어요? 오늘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배드릴 때 사람을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요. 맨 처음엔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축도를 마치면 막 나가기가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얼른 집에 가야지, 이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출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나 오늘 예배 출석했어요. 요즘엔 QR코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내가 QR코드 찍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로마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21세기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 예배 끝나면 얼른 가기 바쁜 교인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다른 거 한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 출석한 것으로 만족해요. 나 예배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예배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끝은,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결단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낯빛을 삼키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 출석하는 걸 우리가 예배의 목적으로 삼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에 출석한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예배만 오픈하고 그 예배 시간에 딱 앉아만 있으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인터넷 예배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즐거워하고 고민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예배의 마무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예요. 낯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얼굴빛이 안 좋지? 분명 저분 옛날에 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저 집 좋은 일이 있다는데 축복해주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예배의 완성은 이웃사랑,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 정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인터넷 혼자 예배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성령의 열배도 보면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함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낯선 여인 하나가 보이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궁금해하지만도 않고 그를 불렀고 함께 교제하고 그를 위해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있다. 분명 성경의 대부분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가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아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웰컴, 어서 와라, 너 그동안 수고했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시기뽀르 하일, 유력한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듣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부산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시기뽀르 하일.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건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설교를 멈추게 하셨다니까요. 광복과 룻기, 기가 막힌 멋진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마라, 설교를 더 이상 진행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위기와 힘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아스처럼 살면 돼요. 보아스는 먼저 찾아갔고, 보아스는 축복해주는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맨 마지막 뭐였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10년 전에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다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었으면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겠어요. 그때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모두가 다 가난할 때 그는 부유한 사람, prominent rich man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탁월한 부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난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시기뽀로 하일이라고 하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거든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질문,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이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잘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재정 상태는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아마 다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가난하지는 않아도 더 갖고 싶다, 이 얘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다. 이건 내가 재산이 얼마가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원, 만원이 됐든 뭐 100만 원이, 얼마를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더 부유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스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나는 가난하고 싶어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냥 부유하고 싶다 적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유해지는가 중요한 게 보아스처럼 부유해져야 돼요. 보아스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 찾아갔고, 두 번째는 그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뭐냐면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많은데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닌 거죠. 거룩한 목사, 어떤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걸까?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찾아가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찾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아요. 아,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사셨구나,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제가 교회에서 만날 때와 가정에서 만날 때가 틀리더라고요. 아, 내가 좀 바쁘고 어려워도 사무실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신방을 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더 많이 주셨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또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한 건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하겠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목사가 하던 그런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가슴에 안고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기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만큼은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한 번씩, 이틀만 해도 벌써 6번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저한테 결단하게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일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라.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사람을 안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막 목회적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어떤 일에 막 동원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고 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 타락한 목사, 지저분한 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한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라. 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자 되는 거 말고 위장이혼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하나님이 마구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거룩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보아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탁 쥐고 이끌어가고 계셨거든요. 오늘 함께 결단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아스의 인생처럼 찾아가 남을 막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찾아가서 축복해 주게 하시고, 막 누군가 탓하지, 여러분 제발 좀 누구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 일 안 하시나? 지금도 일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계속해서 대면에서 사람들하고 선교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비대면 예배하려고 그거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은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 아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수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누구한테 뭔가 탓을 돌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축복해 주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원수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축복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축복의 언어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원래 오늘 설교 준비를 딱 마무리하면서는 비대면 이전에는 어떻게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냐면, 오늘 예배를 떠나가기 전에 2명, 3명 꼭 인사하시라.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시라.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낯선 사람 봤는데 누구냐 궁금해했고 찾아가서 인사 나누고 돕고 섬겨줬어요. 아는 사람끼리만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막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설교지를 딱 마무리를 줬는데 하필 비대면 예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셀 예배 식구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연락하셔요. 사랑하는 마음을 일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보아스처럼 생각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교제하고, 그로 인해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시기뽀르하일,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부자가 되는, 아주 특출난 부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부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유하라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귀찮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보다는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하는 그런 성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아끼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 뽀로하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 부산 시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 일에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